오늘은 예수님께서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요청하는 자들에게 비유와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이제 물려준 그 유산을 형제가 각각 이제 나눠야 합니다. 동생은 이제 자기 몫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형님이 어떤 생각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슬슬 불만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그럴까? 각자 자기 몫대로 나누면 간단한 일인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불만과 함께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화가 난 동생은 이 법적으로 해보려다가 그래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이제 형제지간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발하는 일을 주저했습니다. 때마침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곳에 은혜 받아야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게 이제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을 만큼 그 존경의 대상이 될 만큼 그야말로 이제 잘못됨이 없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이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똑똑한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고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볼 때 이 율법의 박사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이제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구분해 주시니까 이 예수님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형이 부당하게 재산을 나누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잘잘못을 쓱 가려가지고 재산 분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꾸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꾸중을 그가 이제 듣고 말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잘 판결해가지고 딱딱 재산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되려 꾸중과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도 그 형이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중재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시고 오히려 이제 훈계와 책망을 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보기에는 이 동생이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보기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공정한 분배보다도
더 큰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그 형제들 속에 있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생의 요청 대신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고 또 그와 또 그 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가 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농사를 지어 그 해에 수확을 거뒀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풍년이 됐는지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됐다. 그래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많이 거둬들인 곡식 때문에 처치곤란해 아주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있던 창고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곡식과 재물을 늘려줄 더 큰 창고가 필요해서 그러한 창고를 지어서 이제 늘어난 곡식과 재물들을 그 창고 안에다가 모아두었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넣어 놓았던 것이죠. 이 쌓여진 창고를 보니까 그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부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흡족한 마음에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 창고에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야. 이러한 이 사람의 이 고백은 이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목표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의 최고봉에 오르면, 그 최고점에 오르면 이러한 말을 이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에 대하여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이 여러분 이 부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부자만의 목표이겠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인생. 그래서 오늘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밤늦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그의 목적이고 목표는. 2012년에 한 기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희망을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고 그와 함께 많이 나온 게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들어봤잖아요. 건물주 그리고 부자 되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인구보건협회에서 설문조사를 부모들에게 했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그 설문조사에 나온 내 자녀의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것이었어요. 공무원 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 재산을 늘려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일 안 하고도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며 사는,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장래 희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요, 기후만장했지만 대통령이 꿈이었고, 전 아이들은 장군이 꿈이었고, 지가 머리가 좀 좋다 싶으면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런 꿈 때문에 이 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다 보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요. 나중에 모든 주권을, 여러분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 주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이런 말쯤은 알아야 돼요. 기술 주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나라도 그 기술을 못 가지면 작은 나라가 개발한 그 기술 앞에 이제 와서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쌀 가져와, 뭐 가져와, 다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게 기술 주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나라 그 과학자에게 나라가 30년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해요. 그래서 노벨 상들을 받는 사람이 아시아권이지만 일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가진 거 분배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대통령들이 세워져 가지고는 안 돼요.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파고 뭐 이거 다 떠났어요. 참고로 저는 아무 당도 아니고 뭐 아무 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좌파는 경계합니다. 저는 그들의 본질적인 사고방식은 유물론에서 나왔고 그 유물론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목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여러 해 쓸 물건이 저 통장 안에 가득히 쌓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기다 가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삶의 목표로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직한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울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 일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겠죠.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좀 확립하시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내가 복을 받고 잘 돼서 그때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악한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예.
또한 이 부자의 비유에서 이 동생이 아주 부당하게 여기는 형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그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밭이 커졌다는 물증이 아니겠습니까? 동생에게 돌아갈 부모의 유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의 수확까지 차지했으니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영혼만을 위하여 쓰겠다는 이러한 선언은 탐욕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쏟아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성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상속재산이 아닙니까? 그죠?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어떤 겁니까? 이래서 본 게 아닙니다. 이래서 모은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근데 이것을 동생과 공정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의 목표는 뭡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어서는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자. 이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진 탐심은 불로소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부당한 이익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인간의 탐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많이 소유해서 종들과 소작인을 두고 자신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누렸어요. 탐욕에 불이익이 붙으면 때로는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나 또 이제 대지주라 불리는 사람들의 행태들이 그런 이제 악행들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농업과 함께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러한 산업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다양한 이제 부의 수단들이 함께 발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식이 그러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요즘에 나온 것은 가상화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두면 나중에 이제 돈이 되겠다는 생각. 근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커머니 안에는요, 누군가를 많이 얻게 되면 누군가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까마득히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이 말은 상업용어인데요. 이 파이테오라는 말은 맡긴 물건을 급한 일이 있어서 맡긴 물건을 맡겼는데 언제까지 맡기기로 했지만은 그 전에 급하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세상에 얼마만큼 살다가 오라는 수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가 120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100세 시대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7, 80년이 평생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이 수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그 수명을 중단하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보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 추구해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탐심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정직이나 공정이나 양심이나 이 성실에 대해서 사는 그 가치나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란 거예요. 탐심. 이 큰 폐악은 돈을 주인으로 살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것을 마치 신앙처럼 달가워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이 어리석음은요, 어떤 순간에 악착같이 모한 것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이 끝나버리면 네가 정말 가져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누구시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를 보시고 계속 두어야 할지 거두어 가셔야 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이 병이든 사고든 어떤 난관이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그 건강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60, 70년대 달동네 도시 가서도 보러 먹고 살려고 달동네에 가서 살면서 달동네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도 칸칸이 방 한 칸에 온 가족들이 모여 이렇게 살면서 화장실도 그 마을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 이용하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 삶이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딸린 집을 내가 살 거다. 그래서 먹도 안 하고 일요일 되면 잔업하고 그렇게 돈 벌어서 그런 집을 마련했어요. 이 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 간 세월이 지나서 동료가 집을 샀다기에 가봤더니 그 집은 아파트인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면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목표를 수정해야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응접실에서 바로 갈 수 있는 화장실. 그런데 부장님이 집을 샀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로 방마다 있는 화장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 드디어 그 집을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를 해놓고 그날 밤에 과로사로 돌아가셨다. 이런 어리석고 어치군이 없는 삶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정리해 주신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어찌 들으면 우리 이기심이 얼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곱씹으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전환의 진리가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말 뜻은요, 더 움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더 움켜지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움켜져서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보장해 준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때로는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가르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돈이 네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물질뿐 아니라 내 영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도 여러분, 자식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에게 와가 도움을 청하면 그 자식을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대출이라도 내서 그 자식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해. 또 하나 우리가 전환되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인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모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든 것을 유발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탐심이 아닌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심리학도 참된 행복이 무엇으로 느껴지는가? 육신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순간의 일락을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남을 위해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더 큰 보람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행복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직업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의식이 딱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냐, 하나님이 가진 것마저도 거둬버리면 나는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레슬러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신조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한 자기의 수입을 저축해서 쓸 건 써야 되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목표다 하는 생활 신조를 정했다는 거예요. 옥스포드에 있을 때 그가 이제 그 1년 이 총수입이 30파운드였는데
그 30파운드를 생활에 쓰면 얼마나 쓰냐면 28파운드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2파운드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계속 있는 동안에 수입이 60파운드 또 90파운드 나중에는 120파운드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생활로 쓰는 28파운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남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요한 레슬러,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것에 얼마나 수많은 돈과 경비가 소요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것을 못하고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중단해야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의 신조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가 아니라 진리에 의거한 신조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미국에 순회할 때 하루는 미국의 갑부 중에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부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테레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 뿐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돈보따리가 날아올 상황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의 공급자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그걸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자시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 부자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존폐가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한마디로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을 따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십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